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예수의 선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가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확신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꾸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만났던 그 여자였다면, 혹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에 좋아했던 그 오빠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코 그 결혼 생활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확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고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근데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 외에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영광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학교도 크리스찬 학교들만 다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청년 시절이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두 가지 의심과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도 다니고 또 학교도 크리스천 스쿨들만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자기에게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안 믿겨지는 거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급진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던 50만 원을 털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답을 찾을 때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세계의 중요한 그러한 종교들이 탄생했던 그러한 곳을 가서 물어보리라. 이 답을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면서 세계를 여행했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답을 찾았어요. 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찾은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돌아와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세계 일주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잘못 잡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붙든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내가 붙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헛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믿고 있는 복음이 진실이고 실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분명하게 대답해 줄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고백 안에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확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배우면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강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믿음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그 복음에 있어서 풋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옆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을 기록을 하면요, 이게 성경의 일부분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남진 앞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자락을 뽑아낸 거죠.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들 앞에서 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라도 흔들 수 없는 진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허영이나 만용이 아닌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그러한 복음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확실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을 마치 흔들기라도 하듯이 이 주변에서 도전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분만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느냐? 유대교 전통도 같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런 일을 같이 병행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옆에서 압력과 또 압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던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인 이 디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같이 다니는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헬라인인 디도라도 할례를 시켜라. 그러면은 지금 너희가 유대교를 어떤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도 리스펙트 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알 테니까 이 헬라인인 디도를 어떻게 할례를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온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압력과 시험이 크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은 지금 복음의 확신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변의 압력과 압박이 아주 심한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이 할례를 그 디도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전통과 타협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 복음만이 유일한 그러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다른 것과 혼합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다라는 사실이,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도전들이 있었는가?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강하게 도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진짜 도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화로 유명한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그림 생각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노르웨이 오슬로 박물관에 아주 철저한 보안 시스템 가운데서 잘 있었는데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겨우겨우 찾아서 지금도 그 박물관에 있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 뭉크의 절규를 훔쳐갔을까? 이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것은 필리 시내에 나가도 그냥 길거리에 5불, 10불에 팝니다. 제가 그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페인팅을 제 방에다 걸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누가 안 훔쳐가요. 좀 훔쳐가셔서 나중에 제가 설교 때 써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 거는 가짜거든요. 길거리에 있는 거 가짜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 박물관에 있는 건 진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떠한 장비를 끌고 들어와서 그걸 뜯고서 훔쳐가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짜가 맞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공격과 또 많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의 확신을 흔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을 살아가도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우리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성공, 또 돈, 명예라고 하는 것을 같이 추구해버리는 그러한 가짜 복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가 예수 믿는 거 맞니? 너 예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겠니? 이러면서 아무런 주변에서 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복음을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런 또 도전이 없다. 뭐예요? 내가 복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복음을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강하게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그저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근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공격이 들어와요. 물어본다니까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지금 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왜 얘기하냐고. 그 진부한 창조론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학문을 논하고 있냐고. 고리타분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도전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뭔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확신이 확실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리면 살수록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그냥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방식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타협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러한 시험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 제대로 붙들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진짜 복음의 확신 드러내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드시고 더 확실하게 복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군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이 진짜 확신이군요 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경험, 복음에 대한 진짜 경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확신이 진짜 복음의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인도 펀자빈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 가운데 한 분의 가정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보니까 그 거실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 있는데 아기 예수상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힌두교의 여러 신상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그것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요것들도 믿어보고 혹시 요게 힘이 약하면 요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거 같이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렇게 한꺼번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만 붙드는 게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만 붙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원래 유대교의 광신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어떤 특권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온 전심을 다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 있으십니까? 믿음의 확신은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그러한 사건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구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 그 사건을 경험하셨냐라는 거죠.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교회 환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전 16살 때 예수님 만나서 제 삶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경험, 그게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확신은요,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아무리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요,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의 이해, 말씀의 깨달음, 진리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그가 그냥 나가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요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내게 들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벗어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한 복음의 진리와 그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자다가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 그게 눈곱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자다가 뭔가를 보았다. 그냥 누구에게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분명한가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뵀어요. 교회에서 정말 날고 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물어봐요. 간단한 성경의 간단한 질문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이와 하나 하고서도 힘이 나가지고 어떤 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서도 그냥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봉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진리로 인한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그 확신, 그렇게 얻은 확신이 진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정리된 그 이성, 진리의 말씀,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신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을 해낼 때야 진짜 확신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가진 확신을 스스로의 아집이나 고집이 아닌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면에서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복음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절부터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저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뭔가 모자란 사도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바울이 혹 사도라 할지라도 베드로나 요한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약한 사도임에 틀림없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난 하나님의 사도 맞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내가 믿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다.
복음이, 이 내용이 틀림없이 이 베드로 요한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복음이 맞다. 이 같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도가 맞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한 것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한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내용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가 다를 뿐이지 이 내용에 있어서는 결코 다름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2000년 전에 선포된 복음의 내용과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과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복음의 내용은 흐트러짐 없이 지금까지 전수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왔는데, 이 복음을 더하는 어떠한 세력들, 어떠한 가르침, 그 내용들이 이 복음의 진짜 내용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 배격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 끌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카리스마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우르르 몰려들어요. 제가 청년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막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완전히 끌려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이 전해진다면 그거는 진짜 복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다른 거라면 그거 진짜 복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혹하냐면요, 용한 전도사님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이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언제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언제 변질이 되었나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시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허락하는 성경 공부 외에,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 외에 다른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세운 목회자, 교단, 복음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이끄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어떠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헤매는 그러한 일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이야기, 카리스마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 위험한 겁니다. 영혼의 독소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제대로 잘못 들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아세요? 다른 이상한 소리들이 있으면요, 목회자에게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딘가에 이렇게 가실 때, 휴가라든지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찾으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곳의 목회자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적인 교단, 복음적인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안수받은 목회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셔야지 어디 이상한 데 다니시면 안 돼요. 저희 청년 사역 중에서 한 번, 두 번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디냐고 물어봐서 이름을 들어보면 뭔가 수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왜 거기로 가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정말 이런 기도에 용한 분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시냐고.
근데 그 목회자 어디에서 공부하셨는지 혹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기 혼자 안수받은 셀프 안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복음의 내용을 벗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 다른 뭔가 신비로운 것 때문에 거기에 혹해서 타협하거나 거기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은요, 교제를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으로 9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이 진짜 복음의 확신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함께 친교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과 믿음의 진짜 크리스천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표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크리스천들과 교제하기를 꺼려한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산에 올라가고 혼자만 무언가를 하겠다, 교제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거는 진짜 복음 가진 모습 아닙니다. 언제 성경에서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나요? 언제 믿음의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중단하지 말라고 공동체를 강조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모임이나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 모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망에 열심히 참석해 주십시오. 순모임 열심히 참석해 주십시오. 순모임 가도 별거 없어요. 왜요? 순모임 안에 가셔서 복음의 교제를 나눠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같이 나누면 그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순모임,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순모임 참석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얘기만 해요. 이 음식은 이래서 좋고 저 음식은 저래서 좋고. 물론 음식 얘기 해야죠. 수고하신 분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 짧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해야 돼요? 복음 얘기해야 돼요. 간단하게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 얘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면요, 이게 얼마나 삶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교제를 나눠야죠. 자꾸 세상 비즈니스 얘기하고 자꾸 세상의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서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 교회 모임이 교회 모임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죠. 저희 청년들이 지금 전도에 아주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고를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보고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여태까지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을 볼 때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 교제 나눠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저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못할, 교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제 가운데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교제에 머물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꾸 크리스찬 교제권에서 멀어지는 거요, 위험한 겁니다. 복음의 교제가 없는 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의 나눔, 복음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실천적인 확증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부터 내려온 그 복음과 일맥상통하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속해 있는 크리스천과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실천, 복음의 실제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금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사도 바울 이게 지금 부족하니까 이 내용을 좀 보완하도록 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내용이 부족하니까 이거 보완하도록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제를 부족하니까 점점 더 나랑 같이 만나도록 해. 이렇게 하면서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나도 행하는 일이다. 나도 동의하는 일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갖다 내버렸어요.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럼 가차없이 갖다 내버렸다라는 거죠. 이 병이 나한테 옮아서 내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도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갖다 내어버리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봐줘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받은 로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뭐냐고. 가족들도 나를 버려서 이렇게 내박쳐줬는데, 아니, 당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고 물어볼 때 그들은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I'm a Christian. I'm a Christ follower.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대답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범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 실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눈물 흘리는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선행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닦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행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용적으로나 또한 교제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러한 분명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을 가진 한 크리스찬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이름은 라시드라는 분이에요. 남성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엄청 스트러글 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과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공동체에서 난리가 납니다. 너 미쳤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러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에게 있는 아내와 딸을 강제로 빼앗아서 이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철저히 고립당하도록 이를 몰아간 것이죠. 그 라시드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집은 더 이상 6살짜리 꼬마가 신이 나서 소리치는 것이 들리지 않는 텅 빈 공간입니다. 밤에 잘 때도 곁에서 사랑해요라고 말해줄 누군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내 집은 적막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가족은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이것이면 족합니다. 정말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는 진짜 복음을 붙든 자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음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맞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